에스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애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이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제가 목회자, 목사나 선교사, 소위 주의 종의 반열에 서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소명, 부르심 받지 않고 스스로 신학을 하고 스스로 목사 안수를 받고 스스로 선교단체 등에 속하여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심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나 훨씬 더 말씀은 더 폭넓고 포괄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까지 설교하면 이 설교가 지금 4편째 4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체 신약과 구약 성경에 이에 관련된 사건, 예제, 말씀이 많아서 제가 설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도 몇 달을 설교해도 사실은 계속 설교할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설교를 더 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해도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에 속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2시간을 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나왔고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주로 말씀하는 선지자들은 거짓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예요. 우리는 쉽게 거짓자를 붙인 다음에 가짜 목사 그러면 무슨 말을 하죠? 신학교를 안 나왔고 교단에 속하지 않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목사인 척하면 가짜 목사.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 진짜 목사. 그러나 진짜냐 가짜냐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지 되는 거고 불러도 제가 2번의 콜링을 말씀드렸죠. 처음에 부르시는 거다. 부르시니까 이제 나를 불렀구나. 그럼 뭐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싶다.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런 상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라는 걸 직업으로 가지고 싶다. 그럼 정비 학원에 가든지 자동차 정비과를 들어가든지
고등학교든지 대학교든지. 그리고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직장으로 선택해서 일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면 그때부터 뭐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 쓰임에, 그 그릇, 그 도구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부르시겠죠. 그것이 제가 2번의 소명 콜링을 말씀드리는 것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시작해. 그러나 2번의 콜링은 고사하고 한 번도 없다면 그것은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물론 사람들은 목사님, 사람들은 선교사님, 하지만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까? 선지자인데 결국은 가짜다. 참 많이 나오는 주제인 줄 알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한 다른 선지서들,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하 등도 마찬가지지. 심지어는 어떤 선지자는 결국 그 시대가 타락했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좋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한 일만 애원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흉한 일만, 애원만 하면 흉한 일만 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하게 사니까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대가 악하고, 교인들이 악하고,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 돈을 사랑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한국 교회는 타락하고 완악해져 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좋은 거다 말이에요. 좋은 예언을 하고 있다. 좋은 메시지와 좋은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참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약을 가지고 에스겔서의 말씀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참 그래놓고도 왜 성령 강림제를 왜 보냅니까? 그래놓고 사도행전 2장은 왜 읽습니까? 왜 읽어요? 성령님의 강림 이후로는 구약이 더 강렬합니까? 신약이 더 강렬합니까? 아니면 구약이가 성령 역사가 더 놀라운가요? 신약이 더 놀라운가요? 신약이 더 놀랍지. 참 이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고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셨다면 신약에는 그의 종들을 삼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아니면 오순절 이후기 때문에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주된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소개합니다. 주님은 그분은 물과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특별한 주의 종으로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소위 말하면 평신도라 할지라도 애언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런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그렇다면 주의 종은 더 해야지요. 더 해야 되죠. 왜 오순절이 지났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설교하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목사죠. 그러면 이렇게 읽은 구약 에스겔 같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말씀도 신약 시대가 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는 더 심각한 말씀이 되죠. 더 심각한 말씀. 왜? 성령님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심지어는 예수님에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더 심각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면 서로 회치를 해주고 서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주의 종이군요. 해주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점점 이 시대는 입으로 말하는 것, 소위 주둥아리로 하는 것, 성령 강림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그렇게 설교하고 말하는 것과 실제의 삶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점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에스겔 13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전체 본문은 에스겔 13장 전체고, 또 시간이 되어지면 이사야서를 넘어가고, 더 시간이 되면 다니엘을 넘어갔다가 더 시간이 된다면은 민수기로 갔다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사야까지도 가게 될 수 있을런지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3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애어나는 선지자를 쳐서 애어나되. 이스라엘에 애어나는 선지자라 그랬지, 어디 거짓 선지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거짓자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 애어나는 선지자,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 나라가 말하자면 남유다죠. 남유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가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가 인정하는 선지자들요?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들.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가짜면 쉽잖아요. 이단 사이비를 찾으면 될 테니까,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인정한다 해도 이단 사이비니까 극소수가 할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는 참 선지자를 가짜라 그랬고 가짜를 진짜라 그랬습니다만은 참 선지자는 소수, 극소수였고 가짜는 다수였습니다. 다수였어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유다에서 애언했던 선지자들이지 지금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신학을 나오고 정상적으로 목사안수를 받고 정상적으로 교단이든 교회든지 노회든지 간에 파송된 정상적인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야기에 지금 제가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애언하되.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성경을 크게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냐 그러면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두 가지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그러고 주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들을 선지서 혹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는 시가서 같은 것도 넣어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 오경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들이 있고 시가서도 좀 있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다 그러면 아무리 선지자가 애언한다 해도 기본 베이스는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지 선지자가 애언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부터 계시가 왔는데 도둑질을 해도 되느니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 자리, 지금은 어느 자리지요? 지금은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주의 종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혹은 이 유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님 인정하고 있는 소위 정통이죠. 정통. 소위 정통이에요. 이것을 비정통이다, 이단 사입이다, 혹은 이제 이런 에스겔 13장에 대하여 여러분이 성경에 주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석이다 하면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 가운데서도 위에 제목이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제목, 주제가 달려있는 거. 주제가 예를 들어서 거짓 애언자들에 대한 말씀,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거짓자가 붙어서 거짓 예언자 그러면 주제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 성경 본문에는 거짓자가 없어요. 없어요. 보편적으로 와 저분은 진짜야. 그렇게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야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야 진짜야 인정하긴 쉬워요. 왜? 큰 교단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합동이든 통합이든 감리교든 혹은 순복음이든 뭐 정상적인 데 나오고 학위를 받고 정상적인 과정을 따라 목사안수를 받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적용입니다. 성경적인 적용이에요. 그러지 나는 목사지 선교사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정신 나가고 얼빠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13장 2절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주님을 이야기하는 인자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애언하되 쳐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한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주로 애언하는 은사자들, 신사도 애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적용으로 이야기하면 설교지요. 설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대신 이단 사입이 삼위일체론을 틀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틀리게 한다거나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부분은 크게 설교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않고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자기가 돈을 탐하면 성공, 하나님께서 부의 축복, 부의 이동, 영광 그런 걸로 이제 둔갑을 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말의 위력, 말의 능력 그런다든지 내가 말의 위력과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만 잘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별 필요 없고 말만 잘하면 돼. 말만 막 능력 있게 말하고 들으라 내 집에 통장들아 돈을 넘치게 끌어당길지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한다. 첫째는 이제 좀 문자적으로 한다면은 요즘에도 애언하는 자들이 많죠. 애언하는 자들. 그 다음 신사도 운동에서 애언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릭 조인이라든지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하이디 베이커라든지 이런 신사도 이런 친구들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자유통일이 될 거라고. 물론 릭 조이너 같은 친구는 두 가지 말을 다 했어요. 릭 조이너가 쓴 추수라는 책에는 대한민국 공산화된다고 썼고요. 그 다음에 그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 애언은 자유통일이 되고 전 세계 강대국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둥아리로 두 말을 했어요. 두 말을 했으니까 이제 그 릭 조이너는 공산화가 되면 봐봐라. 내가 추수라는 책에 썼지 않느냐. 한국 공산화 된다고. 그 다음에 또 공개적으로 집회에 다니면서 한 애언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직접 그가 한 것이 그대로 영어로 돼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봐봐라 내가 공식적으로 여기 다니면서는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된 다음에 복음통일되고 자유통일돼서 전 세계 가운데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국가가 되고 전 세계 대붕을 가지고 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가 집회 다니면서 여러 번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두 가지를 주둥아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것이 증명된 것이에요. 큰믿음교회 사랑하는 교회 변 목사 같은 경우는 릭 조이너를 최고로 추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 출판사의 릭 조이너 책들이 한국 교회의 베스트셀러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릭 조이너, 그에 함께 된 인간들, 밥 존스, 영적인 아버지다, 나비 코너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 이제 이 양반이 그래도 애국 활동을 좀 하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릭 조이너 같은 사람,
애원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이드 베이커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자유통일돼서 엄청 좋아지고 바비코는 하여튼 실리 제이콥스 엄청 좋은 걸 쏟아부었는데 어쨌든 소위 기독교 안에서의 애언가들하고 밖에서 애언가들도 있죠. 점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비슷한 애언을 했어요. 참 재밌죠. 세상의 이 점쟁이들, 무당들도 자유통일돼가지고 너무 좋게,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잡탕들도 너무 좋게 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둥아리로 마음대로 애언한다. 근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한다. 자기 마음대로 나는 데서,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니까 지금 시대는 그래도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마음대로 녹음할 수 있잖아요. 녹음할 수 있어요. 녹음해요. 녹음하니까 어떤 사람이 집회를 다녀요. 그러면은 속이 더러운 인간들은 녹음하지 말게 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 그 정원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 집회를 할 때 되면 녹음을 다 못하게 시켰어요. 다 핸드폰 다 수거시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왜? 들은 말이라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져요. 제가 점심을 먹을 때 제가 분명히 제 기억에는요. 점심을 카레를 먹었는데 카레 사이에 저밥이 탁 얹어져 있는 걸 저는 기억을 했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였냐 그러면 카레 따로 밥 따로 했다가 제가 밥그릇을 카레에 탁 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스스로 카레 위에 밥을 엎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밥이 많대. 근데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해버리냐 그러면 카레에 밥을 엎어놓은 상태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고 제 테이블에 그렇게 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도 그런 기억의 왜곡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말을 들은 것은 왜곡이 훨씬 심해요.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들은 것, 왜곡이 다 생겨나는데 들은 것에 대한 왜곡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속이 아예 처음부터 더러운 인간들은 자기가 집회를 하거나 애언을 하거나 그러면 녹음을 못하게 해요. 왜? 증거 자료가 없어야 되거든. 왜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다른 말을 하거든요. 다른 말을 하니까 녹음된 자료가 없을 때는 퍼져나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듣고 마니까 녹음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숨어서 전할 필요는 없는 거지. 와, 당신들끼리만 몰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도들에게 씹어낸 비유 같은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가르치셨지만 그냥 그것은 공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안 전했으면 전했지. 전하게 되면 다 그대로 공개적으로. 그러지 뭔 빼고 뭔 더하고. 물론 설교를 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도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제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잘못했으니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공식적인 어떤 왜곡이고 실수니까. 그러나 말씀을 자기가 잘못 설교하고 해놓고 아니면 우리끼리만 아는 은밀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건 당연한 지혜와 지각이라는 것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 애언자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몰래 살짝 지기들끼리 몰래 숨어서 모이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거리면 정말로 수상한 사람들이구나. 자,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한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해.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것, 받기 좋아하는 것.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죠.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가장 큰 교회.
가장 컸을 때 이제 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있었을 때는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이 넘었죠. 80만 가까이 됐던가요. 그리고 이제 조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지교회들을 좀 분리시켜가지고 독립교회로 그렇게 하면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던가 그러죠.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도 수십만 단위는 나올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잖아요. 그 양반이 뭐라고 짓거렸습니까? 엊그저께 짓거린 게 있잖아요. 엊그저께 짓거린 것이. 응? 인터뷰하고 짓거리면서 뭐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김정은이를 환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북한 이 좌익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반대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극우다. 극우 세력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짓거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뭘 했어요? 2013년 WCC를 끌고 들어왔죠. 교단을 WCC로 가입시켰죠. WCC 총회를 개최하는 우두머리였죠. 한기총 대표회장이었죠. NCCK 회장이었죠. 그리거리 다 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지요. 그래서 자기는 우파다. 자기는 우익이고 보수인데 소위 말하면 태극기에 참여하는 저 인간들은 극우 세력이라는 거죠. 극우라고 보는 관점은 누가 보는 거죠? 좌파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양반 말에 의하면 저는 극우인데 내가 당신을 볼 땐 당신은 좌익이야. 응? 당신은 좌파야. 소위 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을 합리적 좌파라고 그래. 이 XXX야.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 수십만 명에게 설교하는 목사. 아무렇지도 않지. 아무렇지도 않아. 최근에도 그렇게 자기에 대하여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설교든 인터뷰든 뭐든 숨기지 못하잖아요. 자료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 요즘에 커밍아웃 많이 하고 있잖아요. 커밍아웃. 자기가 민주당 지지다고 자기가 정말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커밍아웃 하잖아요. 에큐메니카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처럼 WCC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커밍아웃 하잖아요. 숨기지 않잖아요. 이제 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인간들 보니까 다 대형교회 큰 목사들이다. 작은 목사들은 수두룩한데 발언권이 별로 없으니까 저 이름도 없는 사람 드러나지도 않아. 그렇지만 지금까지 존경받고 베스트셀러를 썼고 수만 명 이 목사처럼 수십만 명 설교하는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이제 커밍아웃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무슨 통합지역 제자 무슨 교회 박 목사는 나는 지금까지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그 설교는 그 교회의 설교는 생방송으로 전 세계 방송되는 설교입니다. 생방송 전 세계 방송돼요. 그래가지고 커밍아웃 하잖아요. 진작부터 커밍아웃 설교 때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단에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또 어쩌고저쩌고 동성애 반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왜? 옳은 것과 틀린 걸 섞어버리니까 먹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환영해요? 반대해요? 환영해요. 왜? 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애언하는데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설교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해주는 거죠? 듣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찬성하죠. 기분 나쁜 것, 반대하는 것, 심지어 책망하는 것 나오면 돌을 들어서 쳐버리든지 아니면 너 교회 안 다녀. 너는 가짜야. 그럴 텐데 귀를 즐겁게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마음에서 나온 대로 애원하는데 칭찬하고 여기 변목사 교회, 큰믿음교회, 사랑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애원운동을 해옵니다. 애원운동. 애원운동만 기본적으로 한 것이 한 20년 넘었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애언운동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0몇 년을 애언운동을 해와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큰믿음교회에서 하는 애언을 통해서 세계적인 주의 종들은 애언을 통해 몇천 명은 가볍게 나왔어요. 전 세계적인 주의 종은 몇천 명이 아니라 만 단위가 저는 넘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직접적으로 큰믿음교회에서 받은 애언을 제게 녹화해서 보내준 사람들도 꽤 되고 그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큰믿음교회에서 한 애언의 자료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언한 자료들을 그래도 한 50개 이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황홀한 애언이고 황홀한 애언. 전 세계적인 주의종, 대부흥에 쓰임받는 사람들, 누구 해가 자식들에 대한 애언도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지금의 10살, 15살, 7살, 이런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아요. 그런 자녀들만 기본 지금 수천에서 수만이 나와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변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 공산을 막기 위해서 반공에 뛰어들고 있어요. 저도 반공입니다만은, 그러나 변 목사 같이 그렇게 애언하는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애언을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자기도 애언 받았잖아요. 자기 늙어서는 자기에게서 수백만, 수천만이 변화되었을 것이라. 그리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죠, 뭐라고. 걱정할 거 없잖아. 이미 결정론이잖아요, 결정론.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호화로운 애언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과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만 단위가 넘는데 지교회들마다 애언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데는 없지만 좀 규모가 되는 데는 다 애언팀을 가지고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애언해주는 거예요. 애언해줘. 과연 그것이 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으나 전반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애언이 아니겠나. 왜? 그 애언에는 정말로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 있는데 책망이라요. 책망. 거의 책망을 찾아보기 어려워. 절대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거의. 그러면 애언받으러 오는 사람은 고상하고 거룩한가요? 말씀대로 사는가요? 그렇지 않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애언하는 사람들이 애언이라고 계속 해대는 거예요. 최소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한국교회는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기도는 더 안 해요. 주님은 더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의 수준은 훨씬 떨어졌어요. 그런데 애언 은사를 받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그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정상이 나올 수가 없죠. 일단은 그러면 에스겔 13장이니까 여기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 이사야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을 먼저 가보긴 해야 되겠네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한 14절까지 정도 길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침체기와 암흑기로 들어가고 교회가 병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적게 세우냐 많이 세우냐. 우리 인본적으로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본적인 건 많이 세워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져 가면 주의 종을 어마어마하게 세우는 거지. 응? 또 어떤 자들 말하는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그 피가 뭘 가지고 와요? 부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좀 보면 그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와요. 응? 자주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한 재앙은 한 대접, 어느 대접 재앙에서는 대접 5번째 대접이든가 몇 번째든가. 대접 재앙에서는
물을 피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피를 마시게 해요. 이유는 선지자들, 순교자들의 피,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물을 피가 되게 해서 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죽게 돼요. 사람들이 목이 너무 마르니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목마르면 자기 오줌도 받아서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됐는데 그거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을 대접재앙을 통해서 단행하시느냐 하면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죽여왔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 6장으로 가면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주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순교자들의 피가 차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친히 땅에 계실 때에 너희들이 흘린 그 피를 순교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인 그 피를 이 세대에게 돌아가고 너희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그렇지. 재단에서 죽은 그 선지자의 피로 인하여 부흥이 온다. 아니면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죽음 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 뭐 그런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복음이 흩어져서 전해진 거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죽였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부흥은 더 퍼졌어요? 멈췄어요? 멈췄지요. 사도들 떼놓고는 다 떠나버리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죽이니까 떠났잖아요. 떠났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만 남았고 다 떠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예를 들어 빌립 집사님을 죽였다면 그것도 끝났겠지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 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거기는 부흥이 왔지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는 떠나라.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더군다나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여버린다면 거절하고 거부해도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죠. 자, 왜 중동이 대부흥이 올 수 없는가? 왜 인도가 올 수 없는가? 왜 중국이 올 수 없는가? 왜 북한이 올 수 없는가? 간단해요. 북한에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여오고 있어요? 살려오고 있어요? 죽여오고 있으니까 그 피를 담당해야지요. 중동이 기독교인들을 죽여오고 있어요? 살려오고 있어요? 죽여오고 있지요. 그 피를 담당해야 되지요. 나이지리아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많은 비율의 나이지리아가 제 알기로 한 40%가 넘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40%라면 이슬람 60%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간은 그렇게 기독교가 융성한 시대를 보낼 수 있으나 앞으로는 거기도 충분히 참담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우대하냐? 예수님 믿는 것이 우대되냐? 핍박하냐?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방해를 받냐? 아니면 핍박하냐? 크리스찬들을 죽이냐? 살리냐? 그것을 보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냐? 폐해가실 것이냐? 경제의 문을 여실 것이냐? 닫히게 하실 것이냐는 명확한 것이에요. 북한은 저 저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언제쯤이나 벗어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최소한 공산주의가 그래도 베트남 정도식으로나 좀 된다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더 끔찍한 저주는 북한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북한의 주민 전체가 당하는 거예요. 전체가 당하는 거지. 야, 김정은이 니 혼자 아니면 너희
중앙 공산주의 너희 당원들 핵심 세력 몇십만 정도 느그만 당해. 말이 되지 않아요. 전체가 당하는 것이 전체가. 왕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그 백성들도 당연히 동조하는 것이고 그들이 3년 반의 기근을 당할 때에 함께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당하는 것이에요. 함께. 어느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든지 폐하시든지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러나 국가가 민족이 악하면 악한 자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탄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거야지. 그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또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있으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받아들인 입장이니까 청년 사울이라도 세워서 사울 왕이라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시대, 그렇지 않은 나라, 그렇지 않은 민족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어떻게 흘리는가 그것을 본다면 알 수가 있어요.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원자폭탄을 맞았죠. 그리고 이제 패전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938년에 신사참배 가결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사참배에 반대한 기독교인, 반대한 목회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등등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어. 죽였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일제시대 후반의 입장이라면 일본이 곧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게 가능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쭉 그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통치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에도 충분히 나왔고 요한계시록에도 충분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경제가 잘 되려면 소위 그 정신 나가고 얼빠진 미치광이들이 한국에는 아주 많은데 그들의 입장으로 한다면 경제가 좀 어렵네? 그럼 기독교인 1000명 죽이면 되잖아. 순교자의 피가 흘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기독교인 1000명 죽이면 몰살시키면 되잖아요. 교회 1000명 된 교회 누구들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은 나와. 안 부인하는 사람은 남아. 안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래서 죽으면 순교자죠. 그러면은 1000명의 피가 흘렀으니까 이제 그 피로 뭐가 올 거예요? 부흥교자, 부흥. 그렇게 미친놈들이 많아요. 저거에 한국교회 많아요. 저는 아주 많이 만납니다. 아주 많이 만나요. 순교자의 피가 흘리면 그 존경받는, 상당히 존경받는 종자들이 그 소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제발 정신 나간 종자들아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열빠진 인간들아. 그렇게 살다가 죽을래? 말씀을 믿어야지.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 위기가 있어요. 기독교인 잡아다가 10,000명 죽이면 되네. 그잖아요. 그럼 안보 위기는 고사하고 중국도 먹어버릴까요? 중국도. 응? 10,000명의 피가 흘렀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기독교인 10,000명을 죽이면 안보가, 정치가, 경제가 왜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까? 그 피를 이제 여기 바다다가 도로에 뿌리면 되겠네. 예? 서울에도 좀 뿌리고, 서울 강남에도 뿌리고, 그럼 강남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휴전선에 가서 좀 뿌리고, 그치요? 휴전선에 뿌리면, 남북의 문이 열려서 평화, 자유, 통일이 되고, 순교자의 피가 좋다며, 예? 순교자의 피가 뭐가 좋아? 예? 돼지 피 먹든지, 뱀 피 먹어라. 뭐가 좋아?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올 뿐이다. 그 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데가 그 종말은 뻔하고 그 비극은 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백성들이 있어도 뻔한 것이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한이 저 열매를 거두는 것. 첫째는 북한의 공산화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상당한 배교의 문제가 있었고, 배교. 공산주의로 기독교인들이 전향된 거예요. 학자, 지식을 가진 지식층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전향하고, 교회의 배교도 함께 있고, 그러나 이제 일단은 6.25를 기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침을 해가지고 공산당 애들이 누구를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많이 학살했죠? 교회를 불태우고 학살했죠.
그 열매를 예를 들어 고난의 행군기간에 아사대에서 몇백만이 죽었어요. 열매를 거두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몇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것을 제가 환영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말. 그 전에 북한의 비극들도 기독교인들을 계속 잡아 죽여왔으면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악인의 집단에 대한민국이 동조한다면 그 끔찍한 비극을 함께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볼 때 개떡 같다. 그렇게 불신자들의 눈에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마찬가지로 그 백성의 기준은 사실은 진짜 백성이죠. 진짜 백성. 저 NCCK 목사들처럼 북한 조국령과 하나 되었어요. 이번도 또 NCCK 애들이 북한 조국령과 하나 돼가지고 또 짝짝꿍하고 뭐 했어요. NCCK에 속한 목사들이 그래도 한국교회 반절이 좀 넘든가 그래요. 짝짝꿍 했어요.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래가지고 그 미친 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가짜죠, 가짜. 가짜의 말은 환영하고 진짜의 말은 반대한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자기 입에서 나온대요, 나는 거지. 그러면 한국교회는 점점점 몰락해 오고 있는데, 목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학조가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선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점점 교회가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29장으로 왔습니다. 29장 9절부터 읽어갑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나님께서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을 감겼는데 눈이 선지자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선지자가 사역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감기웠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선견자, 볼견자를 썼어요. 선지자, 선견자 거의 함께 쓰는 건데 이제 선지자는 지자가 한문으로 알지자, 선견자는 볼견자. 근데 선견자는 주로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의 계열인데 이 성경도 후반으로, 구약의 후반으로 갈 때는 크게 나누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나누고 어떨 때는 선지자라는 것 안에 선견자를 포함시킵니다. 어쨌든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머리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것하고 의외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로 가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러면 선지자나 선견자가 묵시는 계시를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그러죠.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든지 꿈과 환상을 통해 오는 계시 묵시든지 간에. 그런데 오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봉안책이다. 해석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나 선견자의 눈을 감겨버리고 머리를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기능이 왜 스톱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완악하고 악해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11절 계속 읽습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차라리 이들은 정식하죠. 그런다면. 그러나 이 정말로 완악한 자들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모르겠다. 그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모르겠다. 그럼 얼마나 정직해요? 그러나
일단은 많은 목사들은 안다 그러고 마음대로 해석하죠. 담대하죠.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데 담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담대한 건 참 곤란합니다. 천주교처럼 말씀 해석 권한을 주교나 신부나 사제, 로마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가지는 그것도 끔찍하지만 반면에 말씀 해석을 멋대로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끔찍합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것이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애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은 아주 깊죠. 제가 PT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PT를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반대하는 설교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해석하는 PT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제 청결하지 않은 동네에서 시장의 음식을 함부로 사 먹는다면 배탈이 날 수 있는 건 각오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불량식품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100배, 1000배가 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불량식품은 경계를 하면서 얘들아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파는 거 먹지 마. 배탈 나. 아야 할 수 있어. 라고 지 자식들한테는 가르치는데 지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리고 담대하다는 거. 자, PT를 서로 한 다음에 셀 모임 때 그걸 나누자. 서로 나누자. 내가 마음대로 해석한 것을 너희한테 줄게. 이 똥덩어리를 니도 먹고 네 똥을 나한테 먹게 해. 아니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모여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바로 쌀 수 있잖아. 신문지 깔아놓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바지 벗고 신문지 깔아놓고 똥을 싸는 거예요. 툭툭툭.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한 숟가락씩 내가 싼 똥 한 입씩 당신들 먹고 당신이 싼 똥 거기서 싸야지. 괜히 변기에서 싸면 물하고 섞여버리잖아. 싱싱하지가 않고. 여자분들도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싸는 거예요. 신문지 쫙 깔아놓고 싸가지고 똥을 자, 내 똥 나눠줄게. 이 똥도 나눠 갖고 먹으면 와 하고 고소하네요. 아까 된장 먹고 쌌어요. 야 여기에는 콩나물이 있네요. 아까 콩나물 꼭 먹었어요. 덜 씹었더니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가 온전하게 나왔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PT에 쉐어링 합니다. 셀 예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걸 설명해 줄게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대로 지금은 하는 시대에 마음대로. 자, 어디까지 갈런지 가보아라. 어디에서 멈추게 될런지 가보아라. 로마 카톨릭 같이 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자의적으로 이제는 자유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자유가 왔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가 온 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은 그분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책임 하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놨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소관 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아니면 똥을 싸서 먹고 마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계속 봅니다. 13절 29장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교회 안에 성가대 주일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나요? 앉아있는 우리가 받나요? 우리가 받죠. 아니 성가대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요? 주둥아리는 살아서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누가 듣고 누구에게 부르나요? 누구에게? 의인들에게지. 그 다음에 위대하신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작 전에 자주 말씀하시죠. 자, 박수를 보냅시다. 이번 찬양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간단하지요? 누가 받았어요? 지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가 받았으니까 은혜로웠습니다. 평가를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받았으니까. 자, 박수를 찬양단 성가대에게 보냅시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보다 위대한 자들이 나왔지. 성가대는 목사님께 찬양을 바치.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죠. 결국은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너희들 뱃속을 확인해라.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성가대에 칸타타를 하나 뭘 하나 양심이 있으면 누구한테 하는지.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가 있다. 성도의 교제를 찬양으로 쓰냐 이놈들아? 나가 죽어라. 그러지 말고 닭발바닥, 개발바닥, 소발바닥, 보물찾기 하고 공차고 그건 성도의 교제로 쓰지. 어디서 썩을 놈들아! 찬양을 성도의 교제로 쓰냐? 어떻게 너희들이 저주를 피하겠는가?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 듣고 사람 구경하고 받으라는 게 하는 게 아니다. 썩을 놈들아. 그래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해석은 참 다양하죠. 실제 그 삶에서의 양상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으니까 감사해요. 그치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으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아니 멋지고 아름다운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멋지고 아름다운 예언을 해줬으면 감사한 거 빵빵 내놔야 되겠지요. 없는 빚이라도 얻어가지고. 그러니 그것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자, 1000번째 예물을 바친다. 1000번째 바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1000번째에 대한 걸로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1000번째를 작정하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 사람의 계명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 자의적인 성경에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0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575번째, 576번째, 577번째, 989, 990, 991, 곧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믿기에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들이 경외한다고 믿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성가대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죠.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있으나 뱃속으로 들어가면 자기들도 별로 숨기지는 않을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는 알겠지요.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 이 찬양이라는 건요. 참 찬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좀 아주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찬양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개떡이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원리의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 저는 노래는 잘 못 부르는 사람이에요. 찬양의 원리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가대가 찬양하든지 찬양단이 찬양하든지 간에 찬양이라는 건 뭐죠? 대표성이에요. 우리가 듣고 와 있으니까 대표성이에요. 근데 진짜 그들이 찬양한다 그러면 그들이 찬양하는데 나도 부르고 있는 거야.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속으로 동참하든지 겉으로 동참하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이 찬양하는지 저들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화음을 넣고 너무 고급스럽고 오케스트라 동원하는 거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모르는 찬양, 모르는 화음, 모르는 리듬으로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교인들로 하여금 그 곡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게 해야 돼요.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를 때에 나도 저걸로 하나님께 찬양을 동참하면서 입으로 흥얼거리든지 하나님께 하는데 나도 저 찬양이 아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그런 리듬, 정확한 리듬까지는 나는 안 되더라도 나도 그렇게. 그러나 저들이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는데 전혀 내가 부르는,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전혀 리듬이 틀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다 변곡시켜버려요. 하여튼 변화 시켜버려. 편곡을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3분의 1은 약간 익숙하고 3분의 2는 달라요. 편곡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해야 돼요. 결국은 구경해야 되지. 야, 실력이 좋네. 이제 평가자가 되는 거지 찬양하는 자가 되지를 않지. 음악성을 자랑할 수는 있어요. 자랑은 너희 집에 가서 해라. 자랑은 공연장에 가서 해라. 아니면 뭐 그런 걸 음악회를 해라. 너희끼리. 그러나 음악회를 찬양으로 하지는 말아라. 이 썩을 놈들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가지고 음악회를 하냐, 이 미친놈들아! 그리고 그걸 돈 내고 가서 보냐? 어떻게 잡종들이 많은지. 자, 그럼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14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종교적이 되냐, 그 말이. 크리스찬 숫자가 많아지고, 소위 말하면, 그쵸? 한국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수금을 비파를 찬양하고 이게 일상적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주님 재림 사모해요. 언제 주님 오실런지. 근데 가만히 보면 예배당 안에서만 많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목사하고 술주정뱅이하고도 차이가 없고, 선교사하고. 제가 이 선교지에 오니까 이 선교사들이 아직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났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만난 인간들은 썩을 놈들이라. 목사 선교사들을 그래도 꽤 만났는데 썩을 놈들이.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도둑놈들, 정욕적인 인간들. 하여튼.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고 찬양하고 주여 신령한 목소리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 파당을 이루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니파내파 쪽파대파 양파 싸우고 그 딴짓거리 하면서 대표기도 할 때는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썩을 놈들아! 그렇게 사냐? 점점점 이 뱃속하고 입하고 다른 이야기를 교회가 종교화될수록 그게 많이 나와. 종교화될수록. 종교화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대표기도, 기도서. 응? 한국교회 대표기도, 기도문.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남이 대표 기도문을 적었어요. 자, 그것을 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이 부모님 생일이어가지고 얘가 편지를 써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제 부모님 생신 축하드린다고 쓰는데 피가 쓸 재주가 없으니까 이제 책을 구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편지 모음집. 그래가지고 뭐가 좋나 띠적띠적 해본 다음에 좋은 걸 찾아냈어요. 그치요? 그거 썼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게요? 가짜게요? 안 쓰는 것보다 낫다?
그럴 수 있지. 세상에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러지 말아라. 응? 세상에선 그럴 수 있고 부모는 속아 넘어가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러지 말아라. 응?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는 인간들이 왜 대표 기도하냐? 응? 왜 대표 기도하냐? 그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정말로 응? 입술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서 대표 기도란 그렇게 긴 기도도 아니에요. 대표 기도 길게 하면 교인들 다 섬기려고 설교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목사님도 섬기려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뭐 3분, 5분도 길어요. 그것을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남의 걸 보고 맡기냐? 그러니 교회가 종교적이 됐다냐. 종교적이 될수록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책 보고 베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좋고 선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써내서 돈 버는 거죠. 나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대표기도 집을 써가지고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가지고서 좋은 기도를 이렇게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만드셔서 거룩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 소리에 너무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기도를 받게. 썩을 놈들아. 오늘 누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너무 감동됐어요. 잘했다. 잘했다. 새롭게 원래 임명된 모양이고.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다시란 말 앞에서 행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행해 오셨는데 이제 또 그런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찬양,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설교, 종교적인 절기. 겉모양은 남아있는데 알맹이는 사라졌다 그 말이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교회가 종교적이 되고 세속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불렀다. 그래도 그들에게서 이제 거둬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혜자가 있고 총명자가 있고 그렇죠.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는데도 안 주어버리신다면 지혜를 안 주시고 총명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지 않고 선견자에게 꿈과 환상을 안 주신다면 새로 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요. 마음에는 옥도가 있고 여행이 있고 정욕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할게요. 샬라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요. 명확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면 당연하죠. 우리는 더 엄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 때 선지자, 선견자, 지혜자, 총명자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덮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없애버리고 주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더 명확하게 하실 것이고 교회가 타락해 갈수록 하나님은 주의 종을 주지 않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을 세우지 않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낮추어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한국교회는 더 종교적으로 변해왔는데 신학교는 왜 더 많아졌고 목사 한 사람 더 많아졌고 선교사는 더 많아졌냐? 왜? 누가 세우드냐? 누가 부르드냐? 누가 세웠느냐? 누가 불렀느냐? 누가 지혜와 총명을 주느냐? 누가 꿈과 환상을 주더냐? 누가 예언을 주더냐? 이제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이죠.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3절 갑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선지자인데 본 것을 따라 자기 마음,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이죠. 뱃속을 따라 애언을 해요. 분명히 지금 선지자인데 앞에가 단어가 거짓이 아니고 우매한이라고 돼 있어. 우매한. 진짜 선지자는, 자, 선지자라도, 하나님 진짜 선지자라도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면서 같이 타락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 다음에 진짜하고 세상은 종교적으로 타락해 갔는데 자기는 지킬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항상 교회사 속에서 소수만 남았어요. 소수만.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우매한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은혜의 때는 자기가 못된 사람이라도 좀 은혜생활 할 수 있어요. 한국도 저는 한 1990년을 기점으로 봅니다.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로는 1990년. 또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예배당의 기도 소리가 어찌 됐는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어졌고 많아졌고 뜨거워졌고 기도하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1990년을 기점으로 달라져요. 90년 좀 넘어서든지 아래든지. 근데 한 95년쯤 되니까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 이 끝텀이. 그러면 이제 1990년 전에는 내가 좀 못돼 먹었더라도 말씀도 오고 은혜도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성령이 거두어진 90년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소위 난 하나님이 불렀어요. 선지자인데 그런데도 세속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두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고 눈을 가리우시고 머리를 덮어버릴 때에 우매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묵시가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니까 이제 입 다물고 있기는 재미가 없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따라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엎친 데 덮친 거고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교회가 완악하고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선두주자에 자기가 있는데 더 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죠. 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견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황무지에 여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땅에 그 황무지 여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여우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밍크코트 되나? 하여튼 코트가 된다니 뭐 그러면 좀 낫지만 그렇게 되려면 이런 우매한 선지자들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방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나요? 말하자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죠. 우리하고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황무지는 풀도 제대로 없는 폐허를 이야기하는 폐허에 거기에 여우가 집 짓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우들이 간혹 뭐 하죠? 아가서에 보면 그렇죠? 울타리를 또 집을 허물어요. 여우가 공격해서. 그래서 여우가 이로운 짐승은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전설고향 같은 데 보면 구미호, 여우잖아요. 여우. 꼬리 9개 달린 여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매한 선지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13장 4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아 교회야. 그런 우매한 선지자들은 우매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그러니 오히려 그들은 너희 가정을 헐어버릴 거고 너희 집을 무너뜨려 버릴 거고 그리 안 해도 너희의 집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곧 쓰러질지 모르겠는데 기둥을 허물어 버릴 거고.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말하자면 액션은 하나도 취하지 않죠. 무엇만 살아있는 거예요? 주둥아리만 살아있고 실제로 이렇게 입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의 삶에 어떻게 해당되고 어떻게 적용될 줄을 모르죠. 소위 말하면 책상 위에서 칠판에서 밥하는 인간들과 똑같이 주둥아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주둥아리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를 더 하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더 상고하면 답이 있습니다. 음식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러지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진짜 형편을 살피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 이 우매한 선지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그러면 허탄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허탄한 거죠. 거짓된 것. 거짓된 점괘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우매한 선지자인데 점괘라고 이야기하는 점괘.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죠? 좋은 걸 해주니까. 좋은 걸 말해주니까. 너 자녀들이 곧 실패하였으나 3년 안에 너 자녀들이 성공할 것이고 3년 안에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아름답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느니라. 3년이 지나면 아름답게 웃을 날이 올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몇 년을 기다리죠? 3년을. 그래서 이 자들이 애어난 것이 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라고 6절 후반절이 이야기해요.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좋은 걸 이야기해 주니까. 좋은 걸. 우리가 빚쟁이인데, 빚쟁이도 그래도 뭐 한 돈 10만 원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10만 원 갖다가, 이분의 애언 잘하는 신령한 목사님이 딱 바치니까, 당신의 빚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올해가 가기 전에 다 갚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사는 돈 받아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하는데, 올해가 다 가지요. 올해가 다 가지요. 아직 이제 11월이니까, 그래도 한 달 반 남았네. 그리고 이제 더 기다리겠죠. 한 달 반 남았네. 그리고 이제 12월 한 중순쯤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로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샀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로또를 사거나 주택복권을 사거나 뭐 그래야지 이게 이제 될 것 같아. 네,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내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갚아달라고 찾아다녀야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딱 맞게 그냥 어머니가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땅 파는 값은 5천만 원 되는데 자기 빚은 1억이고 자식은 5명이란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이게 이런다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걸 이제 욕심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5천만 원치에서 나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면서 이제 가정의 분란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로남불이니까. 자, 7절로 갑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성경은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아요. 66권이에요. 분량이 많아요. 하루에 한 4장씩 보면은 1년 되면 신약 2번, 구약 1번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이용해 먹을 게 많다.
이용해 먹을 때. 성경 분량이 많으니까. 자, 말씀을, 본문을 목사가 마음대로 전합니까?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아니, 제가 기본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 아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니까. 응?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니까. 구약의 선지자 같은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다니까. 그게 오순절의 의미라니까, 인간들아. 66권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본문을 선택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교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걸 전해야 되고, 모든 기독교인이 심지어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부모가 주님으로부터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나마 충성되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강론을 한다면 좀 틀려도 봐줄 수 있을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안 그렇다. 신약에 와서는 진리의 영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 될 수가 없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으면 겸비하게 엎드릴 때에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주의 종이라면 일반 가정의 부모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고, 그러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1장에 디모데전서 3장에 명시하고 계시고, 최소한의 기준을 최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물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 맞아요. 그래서 한국계 목사들은 주일날 되면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몇 장 몇 절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히 먹었는데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게 거짓말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겠는가. 그게 거짓말이면 당신에게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말씀을 들은 그 교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면하겠는가. 왜? 목사가 거짓말했는데 교인들이 그 거짓말을 참말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물론 도리적으로 전통, 도리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죠. 이단과 사이비 아니에요. 이러한 에스겔 13장의 말씀도 전통 교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성경이 그것이에요. 여기가 삼위일체가 있나요? 여기가 기독론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정팔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교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맨날 교리적이 되는 인간들은 지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교리 그러지만은 교리와 연관된 말씀 별로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슨 교리와 연관됐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무슨 교리하고 연관됐어요? 응? 기껏해야 이제 성령 세례로 갈 때 교리적인 문제가 그때는 좀 생기긴 해요. 아주 큰 교리 말고 성령론에서 좀 작은 교리. 응? 그 정도는 연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말씀은 교리하고 연관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교리하고 연관돼요? 응?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교리하고 연관돼요? 깨어있으라 무슨 교리예요 그게? 정말로지긴 한데 깨어있으라는 것을 신천지도 좋아. 그치요? 지그식으로 깨어있는 것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응? 성경 66권 가운데 교리와 연관된 말씀은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입이다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잘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에스겔 13장 계속 갑니다. 그래서 7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요즘에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일반 설교자지 애언하는 사람 아니야. 혹은 나 은사 중단론이야. 나 애언 같은 거 안 믿어. 그리고 나 애언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면죄부예요. 나 이런 짓 안 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죠.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간단하게는 자, 애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나빠.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될 것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은사 중단론이기 때문에 애언 같은 거 안 하고 애언 같은 거 안 믿어. 그런 점괘 같은 거 다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지킨 거야.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거짓말. 같은 이야기 지금 봐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전하지요. 그다음 우리는 지금 그런 애언이든지 저는 은사를 인정하고 신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성경 66권이라. 그렇죠? 애언은 주로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그건 진리의 영역이 있지만은 변치 않는 진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면 책망하고 내가 또 교만하면 책망하고 겸손하면 칭찬해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오늘 교만했다가 내일 겸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회개가 터지면 겸손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가변적인 존재와 삶에 대하여 주로 애언하는 거고 성경의 이 66권은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끔찍하겠는가. 나아가서 어느 목사들에게 다 주일날이니까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셨는데요. 혹시 그 본문이나 아니면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나요?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일단 반은요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 신비주의자구만. 당신 신비주의자구만 그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죠. 성령님이 설교자의 부르심이다 그러면 설교를 인도하시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안 인도하시려고 하겠어요? 말하자면 설교자인데 사명의 설교인데 목사니까 성령님 설교는 내가 나와 관련 없어? 나 알아서 해. 알아서 하면 내가 잘했어? 그렇게 해줄게. 성령님이 그러실 거냐 그 말이에요. 응? 안 그래? 우리가 장사할 때 골라 이 앞치마 3,000원 이 반스 1,000원 또 이 몸빼 바지 5,000원 골라 그리고 막 할 때 그때야 성령님께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그렇게 애매하지만 그치요? 또 좀 요구하기도 그렇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 싸구려 팬티도 팔고 속옷도 팔고 몸빼도 팔고 러닝도 팔고 그러니까 장사할 때 큰 소리로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지? 가만히 있어서 사면 사고 말면 말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골라 거기 지나가는 아줌마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오늘 와서 한 장 사가요. 아줌마는 이쁘니까 특별히 석장에 5만 원 하는 걸 석장에 10,000원이 줄게. 진짜는 석장에 10,000원이에요. 막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좀 뻥치기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 역사하신 거 확실히 더 기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를 설교자로 목회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네가 전하면 내가 그래. 우리 잘해서 칭찬해줄게. 그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야, 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아니,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다 주장하면서 교리죠? 교리. 그 교리가 다 인정하는 교리. 이단 사이비도 다 인정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놓고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그 설교 인도하셨나요? 물으면 당신 신비주의자구만. 신비주의자는 떠나서 당신은 이단이야. 그러면 당신 사이비다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 장난질 치는 거잖아. 성경을 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설교를 하면 설교에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설교 전, 준비의 과정에, 전할 때, 말씀 후에라도, 역사하셔야지. 성령님이 그 전에 주관자 되셔야지. 설교의 주관자가 성령님 되셔야지. 왜? 성령님 본인께서 진리의 영이십니까? 진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를 맡으신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맡으셨고 진리를 맡으셨다니까요.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냐 그러면 복음을 성령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한 중반기 정도로 가면 주인공이 누구로 바뀝니까? 물론 성령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사람으로는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베드로 사도가 주로 중심 인물이었다가 그다가 사도 바울, 바나바 더 중간을 넘어서면 이제 바울 사도, 디모데, 실라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파나 진리를 전하는 거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진두지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다른 말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다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맡으셨는데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해. 혹은 성령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을 수 있는 설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인도하셨나요?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성령님께 주셨나요? 목사님은 신비주의자구나.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목사님은 오순절을 믿으시나요? 당연히 믿죠. 그런 목사님들이 반이 넘어요. 참 미안해요. 반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로 그들은 성령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그거 신비주의니까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 인본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성경을 전하고 본문을 전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쪽을 더 많이 해주고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에 교인들이나 자기나 쌤쌤이거든. 쌤쌤.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은 자기도 전하고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는 자기도 부담스러워해요. 종자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변해버려요. 정말 하나님께 세운 종은 어디 얼마나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주의 종은 어디가 있는가. 성경 66권이 써진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에레기스는 잘났다. 정말 잘났다. 성경 66권 완성된 다음에는 마음대로 갖다가 쓰면 된다고? 잘났다 정말.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 저주는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나 당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이 꼭 받게 될 것이다. 계속 에스겔 13장을 읽습니다. 13장 8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모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제가 저주를 당신이 받는다.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 받으리라. 아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 돼가지고 가르치는 걸 가족이 다 듣고 배우잖아요. 거짓된 것을 같이 믿으니까 같이 저주를 받죠. 교인들이 왜 받는가? 교인들이 그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믿고 따르고 섬기잖아요. 그럼 왜 안 받아요? 소경이 되었으니까 구름통에 빠지든지 절벽에 떨어지든지 하겠죠. 9절.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은즉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공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가 공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가 공회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회라는 것은 언제 뭐냐. 신약의 공회도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같은 게 있습니다만 주로 공회는 기본적으로는요. 이 20살 이상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구약 성경에 모이는 때가 있잖아요. 이걸 공회라 그러거든요. 절기해서 하나님께 와서 보이라. 그리고 모여가지고 거룩한 성례를 하고 그걸 공회라고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든다 그 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선교사인데, 저 선지자인데요? 못 들어와. 마태복음 7장하고 같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이르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이 안 세운데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나 내로남불이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나는 아니다니까. 선지자 노릇이니까 나는 애언 안 했다니까. 나는 병 안 고쳤다니까. 귀신 안 쫓아냈다니까. 그 세 가지 사람 아니야? 선지자 노릇하면 애언해야 되지. 선지자 노릇이 지금에 와서는 목사지시고 선교사 일이지 뭐겠는가? 응? 계속 봅니다. 9절 중반에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 알게 되겠어요? 첫째는 심판받아 죽을 때. 심판받아 죽을 때. 당연히 두 번째는 주님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고 또 판결을 마지막 최종 판결을 받죠. 지옥에 떨어지면 알죠. 그러지 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대부흥을 맞이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게 성경을 제발 듣고 해석하지 마시오. 응?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경제가 점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집회들을 철수시키고 북한이 언제든지 침략해도 침략을 심각하게 당하고 심지어 공산화될 수밖에 없도록 철책을 열고 있고 그리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 작업이 계속 수행 중입니다. 심지어는 미군, 주한미군의 이런 정찰기들이 전방에서 떠서 북한을 감시하지도 못하게 남북 군사협정을 통하여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최전방 같은 데는 군대가 있지도 못한 식으로 군사협정을 맺어서 다 후퇴해야 되는 판이에요, 이제. 그러나 북한은 안 그렇죠. 지금도 열심히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열심히 군대 건물 증축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한은 우리는 무조건 김정은 수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후퇴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뭐 예비군 군사훈련을 받거나 그러면은 지금 적은 누구냐?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다 그러는 거예요. 군사훈련에서 그러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는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지. 왜? 전에 예비군 훈련에서는 북한군을 이야기했어. 북한군 영상 띄우고 6.25 중공군 넘어오고 그걸 하면서 와 이제 방공사상을 고치하고 예비군이니까 싸울 준비를 혹시 만약 사태 벌어지면 하고 오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은 적이 아니에요.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였을 때 북한이 주적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니다. 적이 아니죠. 그게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다. 통수권자는 국군의 통수권자가 되는데 국방의 그걸 뭐라 그러지? 국방 백서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헌법 북한이 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르냐 그 말이에요. 북한이 적이죠. 대한민국 헌법은요. 대한민국 땅을 어디로 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헌법은 한반도. 한반도 전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에 있는 애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땅을 불법 점거한 애들이에요. 쫓아내고 그 땅을 내버려야 되죠. 우리 땅이 한반도 끝까지니까. 백두산 끝까지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합법적인 정부. 거꾸로 이제 좌파 애들은 대한민국이 불법적인 정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수 반란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의로운 투쟁으로 탈바꿈시키고 5.18도 다 그렇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제주 4.3 폭동도 다 바꿔버리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않았어야 될 나라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됐어야 될 나라로 역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아이들 교과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 뭐 앞으로는 어떻게 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점점점 끔찍해져 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뭘 주장하냐? 중보기도 하면 돼. 그래서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10절 하반절에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주장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거기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쭉 넘어가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여자들, 부녀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주로 과거에는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드보라라든지 아니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든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녀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그냥 뭐 그렇게도 말하겠어요. 좀 소위 정통적으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비정통적으로. 이게 비유로 한다면 이게 기도원 원장들 같아요. 기도원 원장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애언은사 받아서 애언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스스로 그냥 몰래 스스로 어떻게 하는 이런 비주류들, 이런 계통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언하는 거예요. 애언해. 나 어느 집회에 가서 안수를 받았더니 은사가 임했어. 그래서 나한테 애언 받으러 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나 목사 될 거야. 그래가지고 대강 이제 얄구지 신학교 가가지고 뭐 좋은 신학교 자체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좀 뭐 서너 시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1년 딱 다니고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야, 저 사람 신학교 4년도 안 갔는데 갑자기 1년 일한 다음에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일 요즘에 정말 많이 겪습니다. 그냥 보면 목사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부녀들이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은요 명예욕도 있고 그래서 커리큘럼 있는 대로 가거든요. 주로 남자들은 좀 적어요. 남자들은 그냥 과정을 다 거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많이 가고, 여자들은 애 키워야 되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데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 작은데 뭐 가가지고 조금 다니다가 바로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만나보면 목사라는 거예요. 여자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들, 그러니까 여자들. 지금 여목사 얼마나 많아요. 기나고동이나 아무나 여목사예요. 물론 남자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상 상황상 참 물론 남자들이 제일 많이 주의종의 자리, 역사적 전통교로 서가지고 사고는 제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들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어서 17절로 왔습니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 일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다면서 과거에는 지금식이 있고 과거식이 있잖아요. 과거에 사수라고 점하는 것과 어떤 신앙을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쓰는 방식이에요. 결합시켜서. 한국도 쓰는 게 있잖아요. 애언한다고 하면서 결합시키는 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주님께서 일주일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1000번째 하라고 하십니다. 결합시키잖아요. 1000번째 한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한 번 더 하라 하십니다. 아니면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50%밖에 반밖에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러잖아요.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 과거에 있던 종교성. 그러니까 오직은 어떤 데는 뭐 로마 가톨릭 같은 예를 들면 당신 집에 마리아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상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묵주가 오염됐고 더럽습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묵주를 장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주를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경건하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인데 한국도 참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서. 그래서 땅받기 이런 것까지 예언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서 당신 집에 귀신 역사가 세니 당신 집을 하루에 10바퀴씩 저녁에 도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은밀한 시간에 도라고 하십니다. 10바퀴. 우리 집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전체를 도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네 운동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땅받기와 결합시켰잖아요. 뭐 지금 시대의 한국교회는 땅받기를 상당히 신뢰한 것을 보잖아요. 응? 땅받기 해봐라. 아파트 무너진다. 응?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마지막 안식일에 7바퀴 돌아가지고 소리치고 외치고 나팔을 불고 무너졌잖아. 너가 아파트로 돌다가 지진 난다니까. 지진 나.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썼던 샤머니즘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석 이런 걸 주로 부적을 방석이라 그러거든요. 부적. 이게 쓰는 거예요. 지금은 부적, 우리는 나는 안 쓰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슷한 방식의 이 샤머니즘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무슨 기도 이야기? 영시기도. 12시 0시에 하나님께서
영시재단을 40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시간, 땅받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섞어 짬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보기도 있잖아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중보기도 40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방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적.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 방식대로 바뀌어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자기는 그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런 선한 애언을 하고 있으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가볍게는 수만, 무겁게는 수십만에 대한민국에 이르러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죠. 19절 너희가 주어 웅큼 보리와 주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지고 완악해지니까요. 참된 진리와 말씀이 사라져가지고, 물론 에스겔 선지자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이전의 성경들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전에 기록한 성경들은 모세오경부터 잠언도 있을 거고, 시편도 있을 거고, 전도서도 있을 거고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상당한 많은 성경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거나 듣고 배우려 하지 않고 이 허망한 애언, 허망한 가르침을 좋아한다. 그런 말. 근데 이 자들은 자기의 영혼은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이렇게 19절 중반에 나와요. 거짓말을 고지 들어요. 거짓말을 말할수록 환영하고 좋아하는, 참말을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에게 책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 축복한다 그러고, 잘 걷고 있다 그러고, 칭찬하고, 조금만 인내하라 그러고, 조금 지나면 열매를 거둔다 그러고, 좋지요. 거짓말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유격적이고 정욕적이고 종교적이 되었을수록 하나님을 멀리 깊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책망이 더 강하겠죠. 그것을 누가 얼마나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계속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버리겠다냐. 끝장을 내버려야지 이제 이가 잡고 있던 영혼들이 놓여나는 거죠. 목사들이다. 그러면 목사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흩어질 거 아니에요. 노임받는 거예요. 그렇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회를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23절로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왜 못하게 됩니까?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니까. 살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왜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때 끝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쏟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갈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의심만 가득하고 마귀 역사 귀신 역사만 가득하고 비참한 사고 사건으로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강도에게 죽고 아내가 죽고 병들어서 죽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 일제시대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반도에. 그래가지고 가족이 죽고 병들어 죽고 핍박당해 죽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애들이 죽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사고로 죽고 강도 만나 죽고 총 맞아 죽고 최근에도 누가 그랬습니다. 최근에도 아내가 강도에게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있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구약시대에나 신약에나
세반 집사님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렇게 순교당한 것처럼 그런 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상황, 하나는 이 상황, 하나는 에스겔 13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상황. 왜? 하나님이 안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냈으니까 지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니까 지키고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왜 하나님한테 지켜달라 그러는가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지켜달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 같은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난파할 때 지켜주시고, 독사가 그를 물 때 지켜주시고, 그런 걸 보잖아요.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떤 사람이 부르심 받았다면 그 사람이 절대적인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한 경우에 그의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실 거지. 걸어가도록 하실 거죠. 그래야지 비참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다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왜 하나님이 안 지키셨냐 보다는 그런 원망이 나올 정도라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특별히 교회가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완악해지고 악해져 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자와 총명자의 지혜와 총명을 없애버리시고 선지자의 눈을 감기우시며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타락해져 갈수록 목사들은 더 많아져 가고 선교사들은 더 많아져 가고 신학교는 더 많아져 가고 신학 박사들은 더 많아져 가는 그러한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서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온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있어서 각자가 이제는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